이화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들 초청해서 이제 이 교회 성도로서 친구들 초청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하실까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거의 임의동행 형식으로, 법률 용어로 말하면 임의동행 형식으로 임의동행을 경찰서 가실까요? 여러분 자기 뜻인데 거절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은 어땠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조숙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좋아했는데 책 읽다가 아마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 무렵에 제가 진리, 정의 뭐 이런 단어를 발견하고 거의 요즘 속된 말로 꽂혔다고 할까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기도 하고 짧지 않은 인생이기도 한데 내 인생은 이 정의와 또 진리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뭐 그런 아주 조숙한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러면 대학에서 뭐를 공부하면 이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칠 수 있을까? 그게 법학이 아닐까? 법학이 정의고 정의는 이 법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실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2년 공부하다 보니까 법학이라는 게 절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학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방황을 해서 그때 제 시절에 맨날 쓰는 말이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헤매다 간 여자 이렇게 써달라 뭐 그리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친구의 소개로 조이 클럽이라고 하는 데를 나갔습니다. 조이 클럽은 이제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어를 공부하려고 제가 쫓아나갔죠. 근데 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Jesus의 J, others 의 O, and you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너를 세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조이, 기쁨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이 클럽에 출석을 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쫓아서 저도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 그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분은 이스라엘의 사기꾼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조이 클럽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처음에는 이제 진리니 무슨 뭐 정의니 이런 말 안 듣고
그런 단어가 주는 그 부담감, 묵직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찾던 정의고 지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의 리더를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두 분의 리더인데, 그분들은 이제 아주 굉장히 가난한, 그분들 설명을, 자라온 환경을 설명하면 어떻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가정폭력과 가난의 극치. 그래서 한 분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철도 학교를 나오시고, 한 분은 또 최신 무료로 국비 장학금으로 최신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조이 클럽에 그분들도 이제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이 클럽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 눈에도 저분들이 다음에 크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 클럽을 떠났는데, 제가 그 조이 클럽을 떠나고 한 30년도 더 넘어서 한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그 두 분을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 또 한 분은 그 고려대학교 교수,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김인수 장로님, 그 두 분은 이제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한 분은 왜 목사님이 되셨느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30명씩, 그래서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아주 굉장히 미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한 분은 이번에 이제 최신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명문 학교에 대한 그런 열등감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런데 미국의 명문이라는 명문대학은 다 거쳐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스카웃돼서 했다가 그 다음에 고대에서 스카웃돼서 인사경영을 하셨는데, 고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지난 30년을 서로 회고하면서 그렇게 한 일주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절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4살, 6살, 그 딸들을 두고 제가 수술을 하는데, 그때는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을 놓고 내가 죽으면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기도 비슷하게 조금 했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세상적으로는 대학원에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법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제가 제일 먼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인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교회 가자고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없이 강권을 해서 내가 불쾌할 정도로 가자고 권하면 당신이 보낸 사람인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하고 저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책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딴 때는 수많은 사람을 같이 만나는데 그분을 만날 때는 항상 단둘이 만납니다. 윤행자 집사님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둘이 만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가느냐 버스 정류장까지 그분이 전하는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막 저를 강권을 하고 나중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어느 날 누가 주일날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봤더니 바로 그분인데 내가 밑에서 차 대고 있으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문을 꽝 닫고 이제 충청그룹으로 내려간 거예요. 제가 거절할 사이도 없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쫓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다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갔더니 지금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요. 진흥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그 진흥상가에 있는 아주 조그만 허름한 짜장면집 옆에 있는 짜장면 냄새가 막 풍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에를 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이 유명한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나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내가 온 줄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괜히 미워했는데 언제까지 미워했느냐면 한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그분을 미워할 정도로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미운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그게 감사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울면은 옆에 전 데리고 간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좋아할까봐 그분 안 보이게 몰래 이렇게 울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에라 나가자 그리고 이제 쫓아나가다가 지금까지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또 그 교회에서 하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도 갖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저는 이제 법학을 했기 때문에 법조문이 있고 성경도 법조문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1조, 2조 몇 장 몇 절 이게 구도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문하고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법조문은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성경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너무나 많고 앞뒤 말이 다르고 그래서 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던 중에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제가 36세에 대학원을 갔는데 박사과정을 간 게 아니고 석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는 중에 너무너무 바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10순위 정도로 이제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5세에 대학교의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45세에 전임 교수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제가 기뻤던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번에는 또 왼쪽에서 유방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전이가 됐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수술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항암제를 맞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고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텔레비전 뭐 저기 출연도 가발을 쓰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그 크리스찬의 임무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보니까 제 모습이 마귀를 닮았다. 마귀 본 적은 없지만 내 모습이 꼭 마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자라는 게 별로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얼굴이 그렇게 막 불만과 뭔가 그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거울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이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깅도 하고 그렇게 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후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읽던 중에 제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가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밑줄이 여러 번 그어 있었어요. 빨간 줄도 긋고 자를 대고 긋기도 하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럼 나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그 기쁨으로 기도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이분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될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그 전공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서적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갖 그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 가고 뭐 금식 기도 가고 뭐 그렇게 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처음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뭐 저렇게 유치하고 촌스러운 말을 써냈을까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그 허물을 인하여라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마치 그 방에 그냥 흩어져 있던 그 보석들이 한 줄로 쭉 깨어지는 그런 그 깨달음을 제가 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때까지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이 클럽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던 그분들도 이해가 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저는 그건 그때 말하는 그 진리는 제가 찾던 진리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을 제가 혼자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실에 찾아가는 것도 그 병실의 환자 다른 그 환자의 가족들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그 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꼭 말씀을 전해야 될 제자가 있으면 제 방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꼭 그런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죽으려고 하다 보니 결심했는데 자꾸 이화수 별로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을 이화수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리에 뱅뱅 돈다고 그래서 찾아온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참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좀 내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제 남편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의 아픔은 교수님의 아픔,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그 교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테이프도 주고 또 책도 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도 나가고 교회 리더도 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도 참 극복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떤 학생 하나는 이제 가정폭력의 희생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대기업의 임원이셨는데 이 딸들이 제가 이제 경원대에 있었는데 경원대 다닌다고 창피하다고 때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 나간다고 발길질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반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온 적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상 주변에 향수도 뿌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 틀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그 주변에 오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3년 반 투병을 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5시간쯤 얘기해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시신은 기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먼저 자기 의사 묻지 않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와 제 딸이 같이 이제 그런 기증을 약속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편이 사망을 하면 그 시신을 기증하기로 그런 그 장기 기증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한 달 후에 그런 결심을 한 지 한 달쯤 후에 천국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 장례식을
천국 환송잔치로 해서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시신 기증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죽자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또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 아름다운 일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그런 분위기에서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시간이 돼서 3분 내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저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도 만나고 많은 크리스천도 만나고 제가 특히 그 전공이 민법 중에 가족법입니다. 가족관계에서 벌어지는 뭐 이혼 문제, 혼인 문제, 자녀 문제, 상속 문제 이런 게 이제 제 전공인데 그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법의 문제를 상담하는 게 바로 인생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상적인 법도 소개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지 못하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행동하면 능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터인데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개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염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저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조금 건방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 역시 하나님의 자랑일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